세상의 사람들 치고서 성공하기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마음속으로는 예, 다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참 권세가 굉장히 권세를 많이 가졌대 그러면 또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 집은 아주 명예로운 집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공의 비결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장 또 많이 듣게 되는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일 텐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한 번의 그 순간적인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성공의 비결을 좀 배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배우는 성공학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될 수 있었도록 밑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이제 서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대결을 합니다.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지금의 그런 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군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은 서로 맞붙어서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때는 좀 특이했습니다. 적진에서 대장이 나오더니만 우리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와봐라. 대장이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나하고 대결을 해서 우리 이 많은 군사들이 괜히 고통당하고 거름당하고 상처받지 말고 둘이 싸워서 우리 한번 해결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나이로 요즘의 치수로 치면은 약 2.9m 정도 된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가 그냥 맨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거의 2.9m의 몸에다가 철제로 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단창까지 꽂고 그리고서 앞에 서가지고 나오는데 그 육중한 최고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그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립니다. 야, 너희들 중에 나랑 대결할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 그러는데 이런 대치 상태가 약 40일 동안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라에서 사람들을 징집해 나가는데 바로 다윗의 형제 8명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형 둘이 군대를 나갔어요. 군대를 둘이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 다윗 보러 음식을 조금 만들어줘가지고 야, 너 형들 자리 나가서 면회 한번 하고 와라. 그리고서 형에게 면회를 보냈는데 가서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윽박을 지르는데 그 결전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고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용감한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어쨌거나 해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윗은 한순간에 왕의 사위가 됐어요.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왕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이어서 사위가 왕의 자리를 계승받았어요. 그리고 역대 훌륭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이름을 남긴 왕으로서의 목표를 이뤘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한순간의 기회를 이렇게 잘 사용했더라면 우리들도 다윗에게 좀 배우면 그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제가 키워드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겁니다. 진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겁니다. 준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할 겁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주특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건데 대략 5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나는 첫째 진취적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다윗만 용기가 충만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진취적 정신이 나왔어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보면 32절에 뭐라고 기록을 했나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의기소침해서 기가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다 망했다 그러고 있는데 고개를 바짝 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걸 진취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한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나갔고 저것과 대결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많은 돈을 줄 것이다. 거기다 우리 딸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가정의 세금 같은 거 다 면해주겠다.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나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정신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남들이 못 나간다 할 때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일부에 나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매사에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소문났는데 아멘을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요새 등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등록했냐 그랬더니 부천교회가 아멘을 잘해서 등록했다. 아멘을. 근데 일부 예배는 전부 다 뭐냐면 눈치를 보면서 아멘하는 것 같아. 아멘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말려면 말고 나는 굳이 아멘할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뭐 그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이라는 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치가 된 모습을 보일 때 아멘 있고 성소에서도 하나님의 아멘 하는 자에게 채운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의 아멘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성공의 조건이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우리 다윗에게서 배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취적 정신이다. 물러서지 마세요. 머물고 그냥 낙심해 있지 마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내 앞에 너무 장애가 커.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것이 장애로 막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가면 그건 뒤로 갑니다. 쓰러집니다. 다윗과 같이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위기가 기회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몇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으시면 여러분 그거야. 위기를 기회로 삼는. 딴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구나, 다 망했구나, 이젠 끝났구나 그러고 전부 다 포기하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아니다. 지금 움츠러들면 안 된다. 지금 낙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막다뜨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여건을 보나 세계적으로 보나 모든 것 국내적으로 보나 다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뭐냐?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 나는 우리 부천교성들이 그 사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성공학적인 교훈이 있다면 뭘까? 평상시에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준비가 가능하니 준비가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만은 블레셋 사람이라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경험자예요. 그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물리쳤던 경험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걸 날리면 사자가 깨갱거리고 도망갑니다. 곰에게 날리면 곰이 깨갱거리고 달려갑니다. 어쩌다 곰이나 사자가 자기가 돌보는 양의 새끼라도 물 것 같으면 그거를 집어던지면 말입니다. 백발백중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걸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2.9m의 장신에다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전신에 철제 갑옷이기 때문에 칼을 가져도 어디 찌를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여기 비었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물맷돌을 뒤집어 던진 겁니다.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이 물맷돌이 여기에 박혀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가끔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 이렇게 그 격투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격투기 하면 이런 뚱뚱한 사람들하고 아주 한알 푸는 사람하고 대결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은 이렇게 휘졌는데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근데 딱 맞으면 나가 뻗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그저 잽을 날리고 말입니다. 발로 차기를 돌려차기를 하고 말입니다. 몇 번 돌려차니까 그 뚱뚱한 사람이 그 링 위에 빠당하고 쓰러집니다.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골리앗을 생각해 봤습니다. 골리앗이 치고만 체구만 크다는 것만 자랑했지 그거를 날릴 줄 꿈에도 모릅니다. 뭐가 날라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종통으로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뻗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이 말입니다. 어떨 때 가능한 거냐? 이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꾸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을 때 기회가 오면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어느 날 노력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운동 경기를 참 좋아해서 스포츠 중계를 열보는데 요새는 뭐 축구가 대수긴 합니다만 축구도 보면은 말입니다. 빵 찼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좌측 골대에 딱 맞아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참 남녀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빵 쳤는데 좌측 골대를 맞았습니다. 공이 이쪽으로 가지고 우측 골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난 그럴 때 말입니다.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운이 좋았다 그럽니다. 그게 운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그게 운이 좋은 겁니까? 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 들어가다 탁 던집니다. 탁 던졌는데 그게 농구 골대 링에서 돌다가 어떤 사람은 그게 튀어내려와서 노골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탁 던집니다. 딱 맞더니 그제 텅 튀더니 링 중에서 빙빙빙빙빙빙빙빙 돕니다. 이야, 그런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누굽니까? 근데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리 플레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운이 좋아진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동파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고 이충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는데 그들의 지금도 국가대표 농구 선수들도 다 그럴 겁니다. 하루에 1000번씩 자유투 연습을 합니다. 그거를 안 하면 몸이 굳어지고 손가락이 굳어져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일시 물맷돌로 던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어떻게 하다 맞았겠지 이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준비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 여러분,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몰라도 나는 지금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나는 세계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영어를 준비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보면 우습죠. 네가 그게 영어냐 그러고 웃을 겁니다. 영어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우습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엊그제 그레이스 찬두란이라고 하는 인도 목사님이 오셨댔어요. 바쁘다고 그래서 그냥 점심 사드리고 선교비 그냥 드려서 그냥 가시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고 아니 목사님은 영어가 다달이 좋아지네요.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묻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물어보기를 했으면 뭐예요? 그분이 느끼는 겁니다. 작년에 와서 만났을 때, 재작년에 와서 만났을 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준비해 놓으면 여러분 외국에 가서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코카소스 이국 거기 갔을 때도 말입니다. 현지의 그 정교회 목사님, 그 신부님이죠. 그분,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전인데 그분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의 목사다, 감리교 목사다. 그러시냐고 내가 사복을 입고 티셔츠처럼 있으니까 천변은 별 볼 일 없는 뭐 한국의 관광객들이 왔나 보다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그러면 제가 한번 특송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갑자기 무슨 특송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게 저기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여기 아람 지역에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도 아람어로 예배를 드리고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 사제라는 겁니다. 오, 그러시냐? 그런데 내가 그 아람어로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3편을 찬양하겠다는 게 그러더니 딱 뭐라고 사인하니까 그 코러스 그 찬양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쫙 하는데 보니까 거의 공명도 잘 되는데 말이다. 오!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는데 딱 찬양을 합니다.
누가 와도 말입니다. 그게 되는 겁니까? 근데 평상시에 준비해 놓으니까 잘난 척이 아니라 말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내가 사제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말입니다. 태도로 바꾸면서 그거 선물하는 거 아닙니까? 난 거기서 난 진짜 찬양 들으면서 소름이 끼친다는 거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우와, 이거 이런 찬양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준비한다는 게 그만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말입니다. 이제 90세 된 이상 말입니다. 100살 넘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기 관리만 잘하면 말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안 누워 있습니다. 자기 관리만 잘하면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왜 치매가 걸리겠습니까? 계속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한 번에 요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는 건 그와 같은 능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난 여러분들이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8장 17장 38절에서 40절을 오늘 봤습니다마는 우리 그 말씀 속에서 군복을 입혀줍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네가 나간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사울의 군복도 빌려주고 칼도 빌려주고 그럽니다. 이거 다 맞지도 않고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나 믿고, 여러분, 나 믿고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믿고 가지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흉내만 내다가 볼장 다 봅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 거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게 뭔지를 자기가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백하는 자, 그걸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 벗어 제쳤습니다. 아, 왕이시여, 이게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선물한 건데 기념으로라도 가져갈 텐데 나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자기가 잘하는 물맷돌 남기는 것으로 나가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곳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찬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진취적 정신이 있어서 남들이 못 나갈 때 나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 눈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이 누리는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부족합니다. 이것을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나가서 45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특별히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영적으로 교통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도와줬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윗에게서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모든 좋은 조건들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말입니다. 그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차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집에 7명이 다 있었어요.
막내둥이 이 8번째 아들은 밖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야, 너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말이다, 내가 지명한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라고 임명을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갔어요. 7명의 아들이 다 근데 거기 잘생긴 애, 똑똑한 애, 아주 그 몸짱인 이런 아들, 이런 아들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이 아들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7명을 다 제껴 놓으셨는데 나중에 또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들판에 하나 있습니다. 그 애 뭐합니까?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와보니까 개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은 건 의식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듯이 예배를 드리실 때 기름을 부은 건 예식인데,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이 왜 성공했냐 이렇게 나는 묻는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몸에 성령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경주의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계시는데 단지 그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을 안 하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셨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도록 할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나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은 뭐냐?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원하실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두 번째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를 하려면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령님이라도 말입니다. 똑같은 성령이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링 위에서 공이 빙빙빙빙 돌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빙빙빙빙 돌다가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 골대 이쪽에 맞고 저쪽에 맞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 맞든 저쪽에 맞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를까요? 나는 그걸 기도의 힘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에 갇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술에 고백을 하십시오. 다윗은 그 입에서 나옵니다. 아니 저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라받지 못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를 저렇게 모욕합니까? 내 저거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의 신앙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곳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참고해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데 열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속장님들 속썩이지 마세요. 속장님들 속썩이게 하지 마세요. 속장은 말입니다. 작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그룹의 목회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그 속장님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 공동체에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예배 순서에 모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아니면 속회 예배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놀라운 증거를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때 말씀을 듣는 건 귀로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로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니까 성령은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서 배우는 그 축복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으면 다윗처럼 왕의 사위가 됐어, 왕의 자리가 됐어, 권력을 얻었어, 명예를 얻었어, 돈을 얻었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 단계 더 차원적인 높음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성령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에게서 배우는 성공학 중에 제1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